있는 10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만이 자기가 고침받은 걸 알고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사회적으로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역사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감사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큰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삶은 새로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젠 간섭한다,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1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건강에 회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인생의 회복은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어째서 이 한 사람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감사의 자리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 가운데 아라파호 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11월이죠. 이 11월을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11월의 이름이 그렇대요.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11월쯤 되면 여름의 푸르름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무에 맺혀 있었던 열매도 다 떨어지는 거고 들판에 익었던 곡식도 추수하고 남은 모든 것들이 이젠 다 다시 땅으로 떨어져서 들판도 다시 공터가 되는 그러한 달이 11월 달입니다. 많은 것이 다 사라져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인디안 부족은 이 11월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인생을 둘러보고 살펴보면서 아직도 나에게 내 옆에 남아있는 것들을 있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지혜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나온 감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특별히 땡스기빙 선데이를 맞이해서 이런 우리가 과일도 상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투를 이미 헌금 봉투 지난주에 나누어 드려서 거기에 또 써가지고 오셨을 텐데, 예물을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바쳤는데 그 하나하나를 예물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셨죠. 지난 한 해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감사가 있지만 어쩌면 마땅히 감사드려야 된 그 9에 해당하는 분량이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으로 가지고 나온 이 한 가지 감사 외에도 내가 오늘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 이러면서 생각 떠올린 것 하나, 이 예배로 가지고 나온 그 감사 내용 하나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만 되는 나머지 감사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월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남아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의 삶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감사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라. 이날 이후로 너의 삶은 구원받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인생도 다시 치유받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농민혁명사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농부들이 자신들의 밭에서 캐어내는 감자의 크기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등을 비춰주는 햇빛의 따뜻함을 잃어버린다면 러시아 농민들의 운동은, 개혁운동은 실패할 것이다. 감자의 크기에만 관심 갖고 사는 인생에서 감자를 키우는 태양 같은 우리를 감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의 내용은 감자의 크기나 감자의 분량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1년 동안 믿음 가지며 살게 해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인생 농사 잘 짓도록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명은 예수님께 많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요구를 많이 하지만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은 많이 요청하는 인생에 주어지지 않고 많이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건 병에 들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을 때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다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펄펄 뛰면서 찬양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는 이제 감사 환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 환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힘든 상황에서도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풍성한 예배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내년에 이 자리가 올 때까지 1년 동안 한번 이런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감사는 드린 것은 있는데 더 드려야 되는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감사하는 인생들을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인생을 내가 더욱 귀하게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1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예배를 더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물질의 분량으로 감사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바깥에 나아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또 1년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그러한 1년의 승리가 내년 이 자리에서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